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음력으로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은 1월 1일인 설날인데 오늘 시는 설렘과 새 희망을 갖게 하기보다는 시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 분위기 자체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내다가 8절부터 10절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어울리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피곤함이 누적된 또 많은 환란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의 상태였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두움과 고난과 고통은 결국 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둠과 고통의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의 개관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의 장르 중에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입니다. 나머지 참회의 시는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7편의 시 중에 130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참회시를 지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참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다윗을 의인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함으로써 그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주후 6세기에 카시오도루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정치인이었다가 나중에 2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쓴 신학자입니다. 그가 참회시가 7가지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7편이 아무런 뜻도 없이 모아졌다고 믿지 말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죄가 7가지 방법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 첫째는 세례요, 둘째는 순교요, 셋째는 구제요, 넷째는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함이요, 다섯째는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요, 여섯째는 많은 선행이요, 일곱째는 회개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시오도르스는 수도원적인 영성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죄사함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회개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참회를 했다라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다윗처럼 철저히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전통적으로 참회시로 불리지만 적지 않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를 참회시가 아닌 탄식시로 보기도 합니다. 참회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구절이 나와야 하는데 이 시에서는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바라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얼마나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본시를 통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참회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시면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미닛이라는 말은 8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8째 음계를 가리키는 거죠. 이를 놓고 어떤 사람들이 베이스나 테너를 지칭한다고 하는데 이 시의 분위기상 고음으로 부르기보다는 이 낮은 남성의 음으로 부르는 것이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음악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한 학자들도 셀라의 정확한 의미뿐만 아니라 시편에 사용된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를 모른다고 해서 시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고대에 쓰였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지난 5편과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큰 죄를 2번 지었을 때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이죠. 이때 2번 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밀려오는 죄책감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겪으며 쓴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 시를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이 겪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6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을 때 천천히 그리고 이 시인의 심정을 담아서 낮은 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주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주소서. 야훼여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 이토록 떨리는데 야훼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살려주소서.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선 당신을 기릴 자 없사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 야훼께서 들으셨다. 야훼께서 나의 애원 들으셨으니 야훼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리라. 내 원수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당황하는구나. 창피하거든 어서들 물러가거라. 아멘.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알렉산드로 푸시킨은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히지요. 아마 근대 러시아 문학의 창시자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읽기 좋은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시편만큼이나 큰 위로가 되는 시지요. 그런데 이 시에서 나오는 우울한 날들, 슬픈 일들이 삶이 그대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리고 때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양이 이루어져 인생이 됩니다. 인생은 원래 울면서 태어나지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지요. 태어난 순간 고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우울한 날들, 슬픈 일들,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이 왔구나. 이 모양이 지나면 또 저 모양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모양을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은 이 모양 같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하였다라는 말은 병이 들어 기운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어가는 모습과 같지요. 또한 뼈가 떨린다 말합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하고 힘의 원천이지요. 온 몸의 연대성을 이루어 줍니다. 어떤 주석가는 뼈는 감정의 자리이며 전인에 대한 용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뼈가 떨린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몸이 떨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에 이 시인은 육체의 병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죠. 그런데 몸과 마음 중에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몸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암 박사라 불리는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5년간 수술을 집도하면서 재수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37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환자들 가운데 똑같은 암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암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암세포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할 때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암을 이겨내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 patient라는 영어 낱말의 어원은 인내심, patience입니다. 환자는 병을 이겨내기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암과 치료로 인한 통증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적당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내 몸이 살아있다는 반증이므로 두려워하지만 말고 낙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 먹기에 따라 현대의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도 이겨낼 수 있고 마음 먹기에 따라 별거 아닌 병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수척하고 뼈가 떨려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보통 영혼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는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마음은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마음을 지칭합니다. 그는 그가 지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근본인 영혼에까지 매우 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어느 때까지이니까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시인이 이렇게 큰 고통 중에 있다면 당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가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주의 책망과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질병으로만 볼 수 없지만 구약시대 때는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이런 질병들이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이라면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태중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이어온 그들의 사상은 몸에 장애가 있고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아이가 죄를 짓기 전일 텐데 부모의 죄가 되물림된 것인지 아니면 원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3개의 명령문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가던 길을 180도 돌려서 되돌아오는 것을 뜻하지요. 시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등을 돌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세를 돌리셔서 그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의 이런 탄식을 보아서 그의 질병의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해서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어떤 고통보다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등 돌아 계시고 점점 멀어져만 가는 하나님을 볼 때 그는 마음의 두려움이 육체의 병약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시인은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찬 자신의 현실에서 침상을 띄울 정도의 양의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과장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밤마다 그를 엄습하는 불면증과 고뇌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워서 계속 울다 보니 어느덧 그의 시력은 약화되었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맑은 눈은 건강과 힘의 상징이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는 120세에 죽으면서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눈을 통하여 자신의 몸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명예가 떠나가고 삶이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돈을 섬기고 명예와 쾌락을 섬기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미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말합니다. 원수들을 꾸짖으면서 다 나를 떠나라 말하면서 쫓아냅니다. 저는 이 외침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동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고 당당하게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내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에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다윗 안에 머물고 있는 죄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죄악을 향해서 나를 떠나라, 나는 너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죄악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내쫓아 주십니다. 아니, 내쫓아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죄악을 내쫓아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그 일로 인해 평생 두려움과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에게 벌을 내리고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예수님을 피 흘리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든 이 죄를 우리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나에게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들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내었습니다. 나는 죄악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악들을 향해서 내 곁을 떠나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힘으로 완전히 내쫓을 수 없는 죄악들을 내쫓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원수는 심히 떨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간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urnback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turnback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죠. 죄악이 왔던 곳은 결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던 죄악은 그 지옥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온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쇠약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오는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그 병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살피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므로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죄악을 내 안에서 내쫓아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마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의 담력을 얻으면 육체의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 그 육체의 질병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닌다 하여도 늘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행복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약하고 힘들 때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하면서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이 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 살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영적으로 둔감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짐이 가장 큰 아픔이었고 온 몸에 질병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건강의 비결이요 행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며 육체의 고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